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메마른 인생과 풍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본인이 승천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지 못했고 또 믿지 못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명절 끝날 바로 초막절이 거의 마무리돼갈 그런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은 무려 8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제단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매일 실로암 못이라는 곳에서 물을 성전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옮겨다니는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물이 부족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풍족하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실로암 못이라는 곳에서 물을 퍼다가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이 초막절에 계속 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들의 절기는 바로 예수님이 오늘 37절과 38절 말씀을 언급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때였습니다. 시기적절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초막절 의식을 배경으로 해서 그들에게 정말 물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생수가 어떤 의미인지 바르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생명의 길로 초대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예수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세상 가운데서 정말 목마르고 지쳤던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안고 있었을 때에 그 모든 이 목마른 문제들, 갈급한 그 영혼들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께서 부어주신 생수를 만나야 된다, 마셔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쟁을 일으켰어요. 논쟁을 일으켰어요. 어떤 논쟁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때에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성전 제단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실로암 못에서 이제 사람들이 물을 제단에 부었다고 했지요. 자, 실로암은 과거 구약 시대부터 가장 중요한 이 근원지였던 이 기드론 골짜기의 물이 흘러내려서 모이는 장소가 바로 어디였냐면 실로암이라는 곳이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실로암은 어떤 뜻이냐면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물이 모여서 한 곳으로 보내졌잖아요.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요 이 기드론 골짜기 굉장히 깊은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 기드론 골짜기에 흐르는 이 기혼샘이라고 있는데 그 기혼샘에서부터 출발한 이 물줄기가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다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북에서부터 출발한 이 기온샘, 정말 생명의 그 물줄기가 이 실로암 못에 모인다라는 의미에서 이곳은 생명수가 넘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정말 광야 생활은 어때요? 광야 가운데서 물을 충분히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화면이 보면은 오아시스 알아요? 사막에 보면은 오아시스를 만나면 사람들이 확 하고 놀라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광야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돌밭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게 험난한 길이 계속되는데 거기서 물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누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물을 뿜어 나오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샘을 찾아서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이 초막절을 이제 유대인의 절기로 잘 지키면서 그 절기 때마다 우리에게 물을 허락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 하는 뜻에서 계속해서 실로암 못에서 이 제단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수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물은 어떤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못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지금 제가 예전에 3일 단식 기도원에 갔었어요.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에요. 물까지 끊는 거예요. 완전히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하루 지나자마자 제가 목이 타는데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원이 어느 기도원인지 제가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그 3일 동안 제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물을 못 먹어서. 어떻게 그러면 버티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조금씩 그 수돗물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먹지는 못하고 그냥 입에 축이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3일 거의 땡 하자마자 저희 빨리 딱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이게 3일 동안은 제가 버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 3일 동안 하루 지나면 좀 견딜 수 있겠는데 이틀 지나면 조금 힘들어요. 근데 3일째 되니까 완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는 우리가 물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구나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체험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은 굉장히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풍족한 물을 뿜어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이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들 지금 언제든지 목마를 수 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 마시라.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그 물은 뭐예요? 너희들이 찾고 있는 이 물은 언제든지 이 실로암 못이 충분한 것인 줄 알고 실로암 못이 정말 생수의 근원이 되는 줄 알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제단에다 물을 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영혼이 목마를 때 그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그들의 영생을, 그들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제대로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인이 같은 경우에는 똑똑해서 잘 알아들었겠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결국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지금 제단에 붓고 있는 실로암 물은 영원히 사라질 수 있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마실 수 있어.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에게로 가지 못한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듭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갈 수 없다?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죄라는 벽이 가로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누구라도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옳은 사람이라도, 도덕적으로 아무리 옳은 행위를 하고 정말로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처럼 완전히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생수의 말씀을 들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풍족한 생수로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생수를 주시고 영원한 갈증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 37절 말씀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여기서 말씀하는 누구든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유 하윤이는 내 물을 마셔라, 하리는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윤이도 와라, 하린이도 와라, 김현우 권사님도 오세요, 김경수 권사님도 오세요, 이재 집사님도 오세요, 누구든지 다 오세요. 나에게 다 와라, 마셔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어요. 대문을 활짝, 예수님께로 가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성별의 차별도 없었고요, 나이의 차별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이거 차별도 없었어요. 저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 많은 학식을 품고 있는가 그런 차별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한다면 예수님이 초청하신 그 초청장을 받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물을 마실 수 있고 그 생수의 물을 마신 자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재 집사님이 지난번에 진해라는 어떤 그 해외에서 오신 그 펜팔 친구를 초대하셨어요. 사실은 정말 친한 분이고 또 이재 집사님과 마음을 통하는 그런 분이지만은 사실은 결이 다르면은 그분을 함부로 초대할 수 있을까요? 초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 이재 집사님 마음이 넓으셔서 누구든지 다 오기를 원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좀 마음의 결이 다르고 성격도 완전 정반대고 먹는 거 하나도 까탈스러워서 맞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누가 집에다 초대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한 가지라도 중요한 게 한 가지라도 맞으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친구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윤이는 친구가 많을 것 같아. 누구든지 오라고 할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랑 다르면은 다르다는 이유로 조금 배척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누구든지 나는 너희들을 차별하지 않아. 절대적인 그런 평등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거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가 뭔데 우리한테 지금 생수를 먹게 물을 마시라 하는 거야? 지금 지가 뭔데? 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마음에 품고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께서 초청하신 그 초청장을 받았어요. 내 마음에 새겼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콕 들어가 바뀌었어요. 내가 이 세상 지금까지 내가 흉악한 범죄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얻는
그런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수는 누구에나 공급되지만 먹으러 오는 자만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먹으러 오는 자만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마실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를, 여러분 모두를 생수의 자리에 초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마시러 오지 않아요. 예수님, 참 나중에도 수요 예배 뭐 다음 주에도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있는데 뭐 매주 예배들이 있는데 뭐 오늘 하루 빠져도 되지 뭐 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와라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청장을 피곤하다고, 그리고 오늘은 다른 사람들과 일이 있다고 이러면서 거절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꾸 점점 누구랑 멀어져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우리는 생수, 그 영원히 나를 안식해주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해줄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다음에 또 초청해 주시겠지, 다음에 또 오면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 물을 계속해서 받아먹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도둑같이 하율이 만나러 오시거든요. 하율이가 그때 콕 자고 있고 정말 오늘은 예배드리러 가지 말아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럼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와 하윤아 어디 있니? 오늘 못 데리고 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윤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께서는 이어서 38절 말씀에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뭐가 흐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서 성령께서 기뻐하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길을 갈 때마다 사랑이 내 것이 되고 희락이 내 것이 되고 평강이 내 것이 되고 오래 참음이 내 것이 되고 자비와 양선이 내 것이 되고 절제할 수 있는 삶이 되고 그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는 많이 없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죠. 여러분, 쩍쩍 갈라진 그런 논밭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쩍쩍 갈라진 이 메마른 땅에 빗물이 쏟아지면 그때 어떻게 되죠? 빗물이 쏟아지면요, 처음에는 갈라진 땅에 빗물이 다 스며들지가 않아요. 왜?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메마른 땅을 적시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비가 계속해서 여름 장마철처럼 폭우처럼 계속 쏟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물이 넘쳐나면서 빗물이 어디에 스며들어요? 땅속에 쑥 스며들게 되죠. 그러면 언제 갈라졌냐는 듯이 막 갈라진 틈 사이로 막 뭐가 송글송글 뭐가 올라와요. 보니까는 개구리가 알랐던 것도 올라오고 송글송글 뭔가가 물이 막 넘쳐나면서 계속 올라오고 나중에는 이제 논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고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우리 마음 상태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내가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메마른 땅, 완전히 쩍쩍 갈라진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삶에서 계속 벗어난 삶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충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처음에 받았어도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충만히 적셔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셔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면 아무리 쩍쩍 갈라지고 메마른 그런 영혼일지라도 하나님의 생수가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께서는 39절 말씀에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마다 성령 충만한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지만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직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했다 안 했다? 안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하리나 성령님은 태초에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아니었어요? 함께 하셨어요. 네, 자신 있게.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세상 가운데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때는 언제였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때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언급된 대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만난 사람,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교만에 차 있고 거짓된 모습이 있고 탐욕스럽고 불신하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편견등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요. 아유 나에게 자꾸 저 사람 미워하는 생각이 생기는데 분노가 생기는데 짜증이 생기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불쑥불쑥.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꾸 내 마음에 자꾸 성령께서 주장하신 그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 거두게 되는 거죠. 아유 그래 저 사람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오래 참는 그런 사랑을 배우게 되고요. 아유 그래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을 보여주시겠지. 이제는 나에게 희락이 찾아올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에서 예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둘로 나누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둘로 나눌 뿐만 아니라 넷으로 계속해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아우 예수님은 참 선지자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참 선지자셔.
하면서 인간적인 예수님의 품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구세주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어때요? 야, 갈릴리 출신이 무슨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갈릴리 출신이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도 한쪽에서는 어땠어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셔? 하면서 훌륭한 선지자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야, 신성까지도 생각하면서 아, 그분은 나의 구세주야. 나의 주님이셔. 라고 인정하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교훈적으로 야,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좋은 말씀이야. 그래, 목사님 말씀하시면 맞아, 좋은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만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 마치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아,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그래, 이대로 살면 돼. 라고, 아우,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이렇게만 끝나는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50% 이상.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은 나의 참 구세주야. 나를 살려주셨어.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나는 그분 때문에 천국을 차지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할 거야.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섬기고 그분이 없으면 야, 나의 삶은 정말 생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김현우 권사님 오늘도 오셨는데 김현우 권사님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은 김현우 권사님 보고 사람들이 아유 그냥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만 끝나요. 근데 김현우 권사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 앞으로도 주님을 내가 충고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뭐 한 가지라도 하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게 된다면 권사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권사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경수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 이 집사님 회사에서 주변에 많은 동료들이 있는데 이재 집사님을 통해서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집사님을 볼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 나도 교회 다니면 나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을 통해서. 야, 너 재미없지 않니? 주부도 없고 애들도 친구들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윤이가 계속해서 예수님, 저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난 예수님 믿고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진실한 모습으로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윤이의 모습부터 야, 나도 니네 교회 가면 안 되냐? 라는 친구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어렵고 힘든 일도 주님이 감당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살아계신 주님이 감당하시면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더 깊이 드러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나뉘게 되는 현상이 생겼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과 또 믿어도 그냥 인격적으로만 예수님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믿지 않고 그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냐? 야, 그리스도가 미쳤냐?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어땠어요?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그들 중에는 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쫓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통해서 자꾸 건드려요.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자꾸 갈라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탄의 무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지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믿지 않게 만들려고 하고 자꾸 갈라지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도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할수록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더 욕을 먹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할 정도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욕하지 않아요. 네가 뭘 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러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세상 가운데 예수님 이름으로 핍박받는 사람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어요. 아멘.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주께서는 세상에 화평을 주시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검을 주러 왔다 했어요. 검을 주러 왔다. 세상이 영적 누리는과 싸우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검을 차지한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강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할수록 사탄이 자꾸 여러분을 유혹해요. 미혹합니다. 김권사 오늘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다음 주엔 빠질까?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유 피곤하고 지치구나 라고 생각을 마음들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들을 자꾸 사람들에게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유혹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자꾸 거기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나를 흔들어 그러지 마 하면서 흔들어도 난 쓰러지지 않아요. 왜? 누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는 폐가 날리게 됐어요. 그리고 논쟁이 계속되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44절 마지막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손을 댔어요? 못 댔어요? 못 댔어.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때가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그들의 손을 강하게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편들이 존재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중간에서 막 간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그런 확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중에서 어떤 편에 속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 보면은요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신사참배하라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하면서 신사참배 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 끝까지 내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절하지 않겠다. 그 믿음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그때 제가 그렇게 된다면 야 나는 과연 그
분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생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그 영원한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전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영원한 생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다는 거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때때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이 대다수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지 않아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계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 생수를 약속해 주셨고 그 생수의 은혜의 자리에 초대된 여러분과 저는 그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님 만났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육신의 더러운 욕망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이 마음을 통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믿음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이 마음 품고 우리 찬송 힘차게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리라 소망합니다. 주님 믿는 그 믿음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메마른 땅에 강물이 넘쳐나듯이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인생에서 풍족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